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담아 진정으로 감사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옥토에 받아 백배로 격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삶이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받은 직분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함께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어 항상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오래 참음과 끝까지 참음.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오래 참음과 끝까지 참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실 때에 오래 참아 주시지만 어느 시간까지만 기다려 주실 것이다. 아니면 한없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실 것이다. 어느 것일까요? 또 반대로 우리들 편에서 무언가를 소원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 시간까지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응답하실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할까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끝까지 참음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참음을 택하여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참으심을 시간으로 표현할 때에 하루를 천년을 기다림같이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짧게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일런지요?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하루와 천년이라 하였는지를 먼저 이해해 보십시다. 본문 다음 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하신 재림의 날에 관하여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드디어 아직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하여 재림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줍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만날 그날에 대한 믿음의 생활마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오셨어야 할 그날을 늦추고 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이후 2000년이 흐르도록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천년을 하루같이 빨리 지나가게 하셨다면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 이외에 주후 100년 혹은 200년 이후 지금을 사는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나요? 2000년이 지나가도록 오래오래 참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70억 명이 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1992년도였던가요? 이장님이 이끌었던 다미 선교회가 그해 10월 28일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현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처분, 선교회에 헌금하고 그날을 기다렸던 큰 사건으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권한이기에 너희는 그날에 관하여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성도들은 이장님처럼 그날이 언제인가를 쉽게 판단하려 말고 언제든지 그날과 그 시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72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던 날로 전쟁 직전의 당시 한국군 상황을 돌아보십시다. 북한에는 이미 공산 정권이 세워져 시민들의 자유가 통제되어 자유를 찾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쪽으로 탈북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평안북도 중강진에서 외할아버지 가족과 살고 있던 중에 해방 직전인 1944년에 제가 출생하였고 그해 초가을 어느 날 밤중에 부모님과 함께 제 위로 네 분 형제가 손에 손을 잡고 숨을 죽여가며 논두렁 길을 따라 38선을 넘어 탈북하였습니다. 그리고 5, 6년 후 대구로 가서 북한에서 교류하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경북 일원의 교회 개척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던 중에 6.25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은 오래전부터 탈북한 주민들이나 정보부대의 정보를 통하여 김일성이 곧 남침을 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군은 제대로 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6.25 전날인 토요일에 수도권 부대의 군인들을 외출시켜 주었고 육군본부에서는 장교들이 모여 밤을 새우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주 전, 수개월 전부터 남침 정보가 수집되다 보니 아마 군 지휘부가 전쟁을 대비하는 일에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히 군대는 작전을 위하여 인내심이 강해야 합니다. 적을 기다리는 잠복 작전에 더더욱 인내하며 적군이 가까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전쟁 초반에 많은 피해를 입고 방어진이 속속 무너지며 수도 서울이 개전 3일 만에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요청을 받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 주어 공산화를 막아주므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6.25 직전에 조금만 더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군이 전쟁 준비에 힘을 기울였다면 피해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래서 이후 끝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래 참으며 끝내 약속을 받게 되는 믿음의 인물들을 계속하여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하여 앞장인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다음 절인 37절에 잠시 잠깐, 아주 잠깐 사이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믿음의 목표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어야 하며, 믿음은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시각까지 믿음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성품이었는가를 말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고 돌까지 던져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딱 한 번 실수를 하였는데, 그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갈증에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석을 향하여 물이 터져 나오게 하라고 소리쳐 명령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잦은 원망에 지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물이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반석이 터뜨려지고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며 화풀이하는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지금껏 잘 참아왔던 모세가 그 시간에 인내의 한결을 느꼈었던 모양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성읍에 가시어 친히 그곳의 실상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과 식구들이 그 성읍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시었지요.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활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활을 쏘아 죽게 하는 것은 처형의 뜻으로 처형의 상징인 활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게 될 평화의 뜻으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120년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고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는 팔을 들어 올려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게 되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려주어 승전하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투가 끝나기까지 팔을 들고 버틴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을 주시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었지만 그 시간이 이르면 반드시 상응하는 응징을 하시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고 또 끝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오래 참음과 끝까지의 성령적 모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증인인 욥이라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 어서 죽게 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래 참고 참아 갑절의 복으로 위로를 주시기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듯이 오래 참되 끝까지 참음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